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되셨으면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말씀을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말씀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을 받아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다 같이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그 성령 강림 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사건을 이제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원래 이날은 유대인들에게 그 77절이라는 이름의 명절로 지켜지기도 했습니다. 그 77이라는 이름에서 그 알 수 있듯이 77에 49잖아요. 그래서 50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7일이 7번 이렇게 반복되는 기간을 77절이라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 농부들이 약 7주에 거쳐서 밀수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밀수확을 시작한 날, 그 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49일, 50일 되는 날을 해서 77절, 그때 마지막 수확을 한다 해서 77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 명절이 나오는데요. 같은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날은 77절, 오순절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그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그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 강림 사건을 연관지어서 이해했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에 충만해진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더했더라라고 늘어났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의 성령은 말 그대로 능력과 힘을 가지신 그 분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통해서 3,000명의 신자가 늘어났다고 하는 데서 교회가 탄생했다고도 이렇게 이해를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교회의 생일이라고도 할 수도 있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주신 날이라고 그런 날을 기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그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이렇게 재현하고 또 계속 사모하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주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오순절주의자들이 하는 그런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오순절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그 성령의 세례,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방언을 비롯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방언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성령 세례, 성령 침례의 증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좀 은사를 체험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방언과 예언, 질병 치료 등의 기적이 많이 일어나기도 했고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진정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면 능력과 기존으로 지금 현존하고 계시다는 것이 증명될 수 있을까요? 반대로 능력과 기적이 없다면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제 대상이 좀 어떤 분들은 당연히 뭐 성령님을 받으면 어떤 기적이나 뭐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반대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꼭 성령의 임하신 증거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빠진 딜레마입니다.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아마 조금씩 생각은 다르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다만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사도행전의 본문이 아니라 요한복음 본문으로 함께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20장이었는데 요한복음 18장 얘기를 조금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는 로마의 병사들과 유대의 경비병들이 합세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결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체포당하는 일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로마 총독에게 끌고 가서 신문을 받게 했고, 결국에는 십자가 사형을 이렇게 막 요구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못 박아야 된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목을 처음에 이제 찾지를 못해서, 요한복음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죄목을 찾지 못해서 사면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는 것 같다고 이렇게 몇 번이나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그래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고 막 이렇게 막 요구하다가 이것들이 좀 심해진 것 같습니다. 밀란이 될 것 같고 소요가 막 일어날 것 같자 이제 빌라도는 그것이 처음에 그런 요구들이 소유와 밀란으로 바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이렇게 넘겨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에 대한 빌라도의 충성심을 이렇게 들먹이기까지 합니다. 당신이 로마 황제와 친구라면, 당신이 로마 황제에게 충성한다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곧 정치범이랑 거의 동일하게 본다는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제 빠져 있는 제자들, 특히 베드로, 우리는 베드로를 이 배신의 아이콘, 그러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배신했다라고 막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 베드로가, 제자들의 어떤 수제자 같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제자들이, 베드로를 대표하는 그런 제자 그룹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 23장 50절 이하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면 덕망 높은 공의의 의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러니까 그처럼 덕망 높은 공의의 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사람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는 것까지, 그것도 두려워서 제자의 신분을 숨긴 것은 덕망 높은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랬을진데 별로 볼품없는 그런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라고 하면 하물며 더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상황이 대단히 위태로웠던 것을 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장사되고 일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시신이 사라졌다는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요한이 먼저 도착했는데
차마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조금 요한이 다름박질이 더 빨랐던 것 같은데 다름질이 베드로가 뒤늦게 도착한 후에 같이 이렇게 빈 무덤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덤 바깥에서 그때 그 마리아는 그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간 것 같아요라고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간 후에도 그 베드로가 요한이 이제 그 무덤에 들어간 후에도 그렇고 그 차마 들어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무덤 안으로. 왜 그랬을까 좀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당시에 그 마리아는 사실 뭐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이름이 그렇게 알려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여자 제자였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근데 그 여성 제자 좀 되게 연약하고 그 마음의 상처도 많을 거고 그런 막 어떻게 보면 그 유약한 심정의 그 마리아가 차마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행동하지 못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다는 그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 짠한 마음이 듭니다. 마리아의 모습, 마리아의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좀 되게 짠하게 느껴지고 그의 심정이 얼마나 애가 탔을까 막 이런 생각을 좀 느낍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차마 무덤 안으로도 들어가지 못하고 무덤 바깥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제일 먼저 예수님을 제자들보다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 제자들이 더 유명하고 이름 있는 제자들이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마리아 여성 제자가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난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다시 요한과 베드로가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게 새벽의 이야기거든요. 아침 새벽. 근데 그날 저녁 어땠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놀라운 소식이 베드로와 요한도 빈 무덤을 보기까지 했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여성 제자 마리아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날 저녁이 되니까 사실 뭐 별거 없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3일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그런 끔찍한 일이 여전히 무서웠고 그래서 조용히 은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인데요.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걷고 있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어떻게 뭐 그러면 막 나가서 내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할 것 같기도 한데 그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녁에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뭐 그런 놀라운 일도 있었지만 불과 3일 전만 해도 막 유대 사람들이 막 폭동을 일으킬 것처럼 이렇게 빌라도를 협박하기까지 했는데 뭐 제자들이야 뭐 계속 그 두려움이 지속됐겠죠. 두려움에 떨면서 제자들이 한데 모여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던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셨던 그 집에 모였을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그런 예수님이 설교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그 집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그 집에 모여서 그런 두려움에 떨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조용히 좀 피신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런 계획을 얘기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집안의 문을 모두 걸어 잠그고 그들 자신을 보호하고자 지키고자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라는 거는 바람과 비, 추위와 더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주는 공간입니다. 보호하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취향대로 집을 꾸미기도 하고 생활하기에 편리하도록 물건을 막 정리해 놓고 수납해 놓습니다. 그래서 집안에는 변수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그대로 집안에서는 뭐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달리 집 밖이라는 곳은 위험한 곳입니다. 집 바깥 오늘 저도 이제 아침에 제가 그 집에서 나올 때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서울에 오니까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는 뭐 비가 오든 뭐 바람이 불든 상관이 없는데 집 바깥에서는 예상대로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우산 없이 제가 나왔다가 비가 오기도 하고, 또 두껍게 옷을 입고 나섰다가 일교차가 큰 바람에 막 더운 막 찝찝함을 막 이기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한낮을 보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막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또 용변이 급해서 화장실을 빨리 가야 되는데 화장실을 못 찾아서 이렇게 막 식은땀을 흘리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집 바깥에는 위험성이 막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특히 나 아닌 사람은 좀 경계해야 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집 바깥에만 나가면 알게 모르게 조금 경계심이 생기기도 하고 약간 조심스러워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이 우리나라는 나름 치안이 좋은 곳이라서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 내가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한테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또 막 뉴스 같은 데 보면 막 묻지마 폭행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불시에 습격을 당하지 않을까, 아니면 지나가다가 나는 그냥 정상적으로 가는데 갑자기 차가 내가 가는 방향으로 돌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위험하고 무서운 일들을 조금 막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 바깥은 참 위험한 곳이고 집 안은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잠근다는 것, 제자들이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을, 집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잠근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는 것에 은유로 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문을 닫았다. 마음문을 닫았다. 그 표현은 나와 나 아닌 것 사이에서 나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는 말로 통용이 되기도 합니다. 나 마음문 닫아버릴래.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나를 지키는 말의 표현이죠. 그러나 동시에 마음문을 닫은 그 표현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킬 수는 있을지는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고립시킬 수도 있습니다. 상처받기 싫다는 이유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싸우고 나서는요, 부부싸움도 하고 나서 그냥 문 닫고 그냥 당분간 얼굴 얘기도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문 닫아버리잖아요.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사람들을 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내뱉기도 하고 상대방을 무안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전철을 타고 오는데 어떤 사람이 핸드폰을 보면서 이렇게 흥얼흥얼 거리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근데 옆에 있던 분이 이렇게 바로 옆도 아니고 하나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되게 불편한가 보다라고 하고 좀 보고 있었는데 그 분이 딱 그 흥얼거리는 사람 탁탁 치면서 좀 조용히 좀 하라고 막 그러면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흥얼거리던 사람이 되게 무안했겠죠. 그니까 갑자기 무안한 거를 이기려고 그러는지 옆에 사람이 더 시끄러워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받는 말을 내뱉고, 그러니까 뭐 좀 조심스럽게 말했을 수도 있겠죠. 조금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분의 그런 행동이나 제스처, 말투 이런 게 조금 공격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제가 볼 때도.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사람도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좀 조용히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오히려 막 이렇게 무한한 것을 이기려고 하는지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사람들은 이렇게 좀 사람의 마음을 상대방의 마음에 이렇게 생채기를 내려고 하는 것처럼 막 찌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베기도 하고 막 이런 날카로운 사람처럼 이게 좀 보입니다. 또 반대로 마음 문을 닫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외부로부터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아서 내 마음을 지키려고 아예 회피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 문을 굳게 닫은 사람들의 방어 기제로 날카롭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막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둘 중에 하나실 것 같은데 저도 그래요. 저는 회피하려고 하거든요. 그냥 막 무안하거나 그러면 막 회피하고 막 도망가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상처받기 싫어하는 것 때문에
문을 닫아버리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외부의 충격과 자극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분명 나쁜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그런 자극과 충격에도 완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예 싹 문을 꼭 닫아버리면서 현관을 다 걸어 잠그고 문을 다 닫아버리면서 우리 자신을 결국에는 고립시키게 되게 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때로는 그냥 쿨하게 그런 것들을 넘길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좀 안 좋을 때는 마음의 문을 탁 닫고 가장 가까운 부모님, 부부, 자녀, 친구 그냥 싹 닫아버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이렇게 무서워서 어쨌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라고 20장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근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 인사말을 2번이나 하셨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그 성경에는 이 평화라는 단어를 여기 성경에는 에이레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히브리어로 하면 여러분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샬롬이라는 말이고 예수님께서는 아마 아람어를 당시에 사용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는 셸람이라는 말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모두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상투적인 인사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제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 만나서 안녕하세요라고 하면 그냥 여러분도 안녕하세요라고 그냥 답하잖아요. 제가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어떻게 지냈고 막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인사잖아요.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그냥 인사하신 거예요. 샬롬, 샬롬 이렇게. 근데 2번이나. 좀 저는 뭔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냥 평안하세요 인사가 그냥 단순한 인사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제자들이 묵고 있는 곳은 아마 예루살렘이거나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예루살렘 근처이거나 할 것 같은데요. 예루살렘을 직역하면 예루와 살렘의 그런 합성어인데 평화의 도시라고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평화의 도시. 반어적으로 이 평화의 도시에서 평화를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건네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그들을 단순히 그들에게 그냥 잘 있었냐 이런 묻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위로를 건네시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벌써 꽤 됐는데요. 안녕들 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의 대자보 기억나세요? 그 대자보 내용이 이런 거였거든요. 뉴스에 막 나와서 저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시골 마을에는 고압 송전탑이 들어서 주민이 음독 자살을 하고 자본과 경영진의 먹튀에 저항한 죄로 해고 노동자에게 수십억의 벌금과 징역이 떨어지고 안정된 일자리를 달라 하니 불확실하기 짝이 없는 비정규직을 내놓은 하수상한 시절에 어찌 모두들 안녕하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대자보였어요. 그때 벌써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막 철도 민영화도 있고 막 밀양 송전탑 사건 때문에 막 되게 그런 것 때문에 대자보로 붙였었거든요. 하수상한 시절에 안녕들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평범한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인사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안녕하지 못합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또 옆에 대자보를 붙이던 그런 일들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안녕이라는 말이 상투적인 말이지만 어쩔 때는 그 안녕이라는 말의 의미가 더 깊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2번씩이나 제자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분명 남다릅니다. 사실 평화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거듭 강조하셨던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남겨지고 버림받고 빼앗겼다고 느낄 제자들에게 평화를 약속하시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당황하고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평화를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14장 27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14장 27절 말씀이었고 16장 33절에 한 번 더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평화의 인사를 건네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두 번이나 돌아가시기 직전에 평화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두 번이나 평화의 말씀을 나누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평화의 인사를 건네신 예수님께서는 곧이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하셨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보냄받은 자로서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나를 보호하고 안심시켰던 문을 열고 이제 문 바깥으로 걸어 나가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갑자기 평안하라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나가 라고 하는 게 좀 뜬금없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 되게 인정사정 없는 것 같아요. 강하게 키우는 그런 목자처럼 야 그냥 쫄지 말고 나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꼭 그러시진 않죠. 예수님께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신 이후에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보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받게 될 성령, 이 푸뉴마라는 단어에는 영과 호흡, 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시는 거는 약간 의미가 있는 거죠. 한숨 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유 이 못난이들 이런 게 아니라 숨을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거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성령을 받게 되면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영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며 새로운 숨결로 호흡을 하는 인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두고 하셨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3장 5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들은 창세기 2장의 이야기도 생각나게 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생기로운 호흡을 흙으로 빚은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 안에서 진정한 생명, 진정한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성령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존재로 보내심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인간 존재로 다시 태어난 이들은 용서와 화해, 죄를 사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용서와 화해, 죄 사함이라는 단어는 종교 내에서 교회 안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 개념은 이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용서, 화해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용서라는 단어는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언어이기도 할 뿐 아니라 우리 일상세계에서도 되게 많이 사용되고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용서하다라는 단어, 오늘 본문에 나온 용서하다라는 단어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용서하다라는 그런 용서를 비는 기도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주기도문에 나오는 용서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셨던 말씀, 그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본문을 그 23절 말씀을 좀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물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용서, 그런 죄사함, 그런 말씀으로 하신 것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우리들은 뭐 그런 하나님의 용서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것들을 좀 기억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용서라는 게 좀 대단히 추상적인 단어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용서라는 단어는 그 나에게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다라는 단어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거기서 하는 거는 빚진 자를 탕감해 달라는 그런 원어적인 뜻이 또 같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빚을 진 사람들, 누가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저 사람은 나한테 분명 그 죄를 지었어요. 어떤 빚을 졌다고요, 저한테. 근데 탕감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탕감해 주지 않으면 하늘아버지께 우리가 어떻게 탕감받을 것인가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여기서 용서란 나에게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나의 부채도 탕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 성경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그 죄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너희가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느냐. 죄를 용서하라는 말씀이시죠. 이야기를 마칩니다. 각 절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처음 평화라는 단어 얘기를 했고, 보내심이라는 단어를 했고, 또 성령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용서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과 조금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이 단어들을 엮으면 어떻게 될까요? 평화, 보내심, 성령, 용서. 조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의 평화와 보내심과 성령과 용서, 어떤 식으로 우리 안에서 이것들이 이렇게 좀 조립되고 만들어질 수 있을까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나 장문을 해봤는데 이 단어들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평화의 선물이신 성령님께서는 용서와 화해의 사도로 우리를 보내신다. 평화의 선물이신 성령님께서는 용서와 화해의 사도로 우리를 보내신다.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는 사람으로서 부름받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순절의 성령님은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성령님의 전부가 아닙니다. 두나미스 파워 이런 것이 성령님의 전부가 아니라,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만 성령님이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세상에 대한 용서와 화해의 사도로 부름 받은 우리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좀 봉독해 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새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화를 약속하신 예수님, 또 평화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그뿐 아니라 용서와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하게 하는 화해의 사도, 용서의 사도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쉬시면서 우리들의 상처, 우리들의 마음 문을 굳게 걸어 잠궜던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길,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길, 우리에게 평화가 있으라, 평화가 있으라. 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오셔서 평화를 약속하시고 평화의 인사를 건네시며 평화의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그런 평화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 속으로 나아갑시다.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평화의 사람으로 말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중에 오셔서 평화가 있으라, 평화가 있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떠한 평안도 없고 우리에게는 어떤 안식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평화의 선물로 성령님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진정 참 평화와 안식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날카롭고 다른 사람을 매섭게 몰아붙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저 사람들을 용서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용서와 화해와 관용과 환대의 마음을 보이면서 베풀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빚진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저 사람도 빚졌고 나에게 빚진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는 그 사람들을 탕감해 주고 싶습니다. 용서해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싶고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나도 용서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평화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평화의 사도로 우리를 부르시니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으로 또한 나아갈 때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처진 마음의 문을 열고 빗장을 이제 엽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 평화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또한 평화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로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평화를 일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고 싶고 평화를 일구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안이 넘쳐나고 싶습니다.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